반갑습니다. 모두 아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어느새 또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1년의 반이 정말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8월 한두 주쯤 더웠던 것 같은데 많이 무더워서 밤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요즘은 지난주만 해도 또 어젯밤만 해도 또 그전만 해도 날이 너무 더워서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날씨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여러분도 그 소식을 들어 알겠지만 매주마다 놀라운 사건들이 한두 건씩 계속 터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또 세상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러시아 용병 그룹이 러시아에 반기를 들었다, 하루 만에 또 종결되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엄청난 자산가들이 이 타이타닉호를 보려고 바다 세계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못했다는 소식 등, 그저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매주 사건이 터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문득 해봅니다. 잠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늘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의 이 뒷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긴 여정의 시간들, 많은 우여곡절과 또 어려움이 지나고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 일행,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들으며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또다시 로마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낸 후에 바울 일행과 무리들은 다시 로마로 가는 데에 올라탑니다. 로마로 가는 그들의 여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지나온 길들에 비하면 정말 순탄했습니다. 그들은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잘 대접받았고, 바람은 순풍이었으며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영접합니다. 당연히 백부장도 흔쾌히 바울 일행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수 취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이제는 마치 이 죄수가 아니라 호위 군사들을 데리고 로마로 입성하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처음 로마로 향할 때에도 백부장은 물론 바울을 존중했지만 이제는 그곳에 함께 있는 275명 전부가 바울을 따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수로 가는 그 걸음 가운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가? 사실 이를 따져보면 그것은 폭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의 기적도 아마 한몫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을 때만 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겠다고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고, 그 이후로도 감옥에 갇혀 2년을 더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를 죽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그 고비를 넘겼지만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폭풍우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신히 도착한 섬에서도 독사에 물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하듯이 위기의 순간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돌보셨고 특히 멜대 섬에서의 이 놀라운 기적은 그곳에서의 3개월을 평안히 지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뒤로 가장 길게 융숭한 대접을 받은 기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위기가 기회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위기는 기회를 넘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곤 했던 것을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바울은 다시 로마로 향한 여정에 오른 것입니다. 당연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한 그의 여정은 마치 한 고비를 넘은 신앙인의 여정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어려움 없이 모든 이들의 호의 속에 로마를 향해 나아갑니다. 심지어 로마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개인 숙소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런 바울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28장까지 삶을 살펴보았지만 마치 이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죽을 위기도 있었고 극적인 기적도 있었고 변화된 모습도 있고 작가가 작품을 쓰는 것처럼 그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울의 삶을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절이냐면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낸 후에 그들은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구절을 비슷하지 않지만 단어 하나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6절입니다. 2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 백부장이 처음에 바울을 호송해서 떠나서 중간에서 한번 배를 갈아타죠.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요. 근데 그때 탄 배가 뭐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난파당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멜리데 섬에서 다시 타고 가려온 배가 있는데 그 배 이름이 그 배가 바로 또한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아마 그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은 출향지가 알렉산드리아여서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 즉 이탈리아로 가면 되니까 이름이 아마 이렇게 붙여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6명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된 뒤에 다시 그 7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상관없이 동일한 이름의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은 단순한 일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항구에서 겨울을 났을까요?
더구나 앞에서는 아무 말이 없다가 본문에서는 유독 그 배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오스구로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신화 속의 인물을 배 앞에 장식을 한 거죠. 당시 사람들은 디오스구로를 항해의 수호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뱃머리의 모양을 바로 이 디오스구로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항해하는 동안에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 디오스구로가 자신들을 이 항해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지나가는 동안에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 276명은 이 항해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직접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여러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대답이 어떠할지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다른 곳에서는 전혀 밝힌 적이 없는, 굳이 이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이 장면에서 분명히 그 전에도 이 동일한 이름의 배를 타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머리에 장식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세상이 생각하는 보호자,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럼에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 또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그 단 한마디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식을 달고 있는, 그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은 그들을 바다에서 지켜줄 이가 결코 디오스구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을 만들어 섬기며 그들을 지켜줄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 어떤 폭풍과 또 바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구원자를 믿으며 그들과 함께 인생이라는 세상 속에서의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그 배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라는 목적지를 향해, 이탈리아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배에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듯이 우리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이며 누구를 의지하여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두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디를 목적지로 삼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험한 파도, 온갖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76명은 로마로 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야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목표를 세워야죠. 그러나 그 목표가 정말 바른 목표인지 온전한 목표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쯤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길이 점점 행복한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구원자를 바라보며 바른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며 그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형통하고 행복한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대적받는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바울. 그의 로마 길은 이전에 비해 훨씬 순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환영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미 로마로 가기 이전에도 벌써 수십 킬로 앞에 먼저 나와서 바울을 환영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온갖 어려움들, 고난을 겪은 사람이고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잖아요. 그리고 그의 목표는 오로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은 바울에게도 이들의 환영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에 헌신한 바울도 로마에서 온 성도들로 인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역시 로마로 향하고 있지만 그의 심정이 온전히 기대에 차 있었던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 역시도 처음 가보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긴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에게 로마에서 찾아온 성도들의 방문은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교회의 사역 중에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사이구나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한 영혼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만남을 가지는 것, 그것 또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서로 만나서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시간이며 그로 인해 새 힘을 얻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위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던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는 분명히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될 그런 이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도 더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이가 누가 있는지, 당연히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점차 더 회복해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로 입성한 바울은 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 미결수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 그것은 개인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었습니다. 3일의 기간, 그것은 아마 새로운 숙소를 찾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3일이 지나자 그는 곧 회당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대 회당 지도자들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도착하고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유대 회당 지도자라니,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물론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은 동족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그를 힘들게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이런 사람들일까요? 이번에 우리 정 집사님 미국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가시더라고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시부모님께 그리고 그 시아버님께 임종하시기 전에 꼭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또 기도로 부탁하고 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도 나눴지만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내려놓을 수 없는 부담감, 가족을 향한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의 동일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부담감이고 복음의 부담감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있는 그 복음의 부담감, 이건 평생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함의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임종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도 있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짐을 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기도하고 내 이웃이 기도한 그들을 향한 복음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짐을 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길 긴 것 같지만 또 길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전할 수 있을 때 꼭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부담감을 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소망하면서 생각나는 그들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로마로 그렇게 복을 향해 나아갔던 바울처럼 그곳에서 첫 번째로 전한 이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복음의 짐을 지기에 담대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를 향한, 자식을 향한, 가족을 향한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세운 교회이오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받는 일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늘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